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배워왔는데 6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주제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원칙,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셨지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다 기억나시죠? 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의 말씀까지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종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 19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19절부터의 말씀, 6장의 19절부터 34절까지 6장의 이 뒷부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의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 생활의 원칙. 네, 곧 우리의 세상살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또 다른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또 다른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수많은 책임과 의무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죽어서 바로 천국 들어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의 세상살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전에 이 땅에서만 속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이 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 그 내용과 그 세상살이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지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살이의 원칙은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2가지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2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원칙이에요.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첫 번째 원칙인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 이 첫 번째 원칙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물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보물,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 이 세상살이에서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돈이요. 맞습니다. 돈, 재물이지요. 그런데 그 돈, 재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물은 돈을 포함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참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건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돈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힘도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필요하고 또 학문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학문, 예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 라고 가치를 부여해 놓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보물을 쌓아둔다고 했잖아요. 쌓아두는 건 뭘까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보물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모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행위를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물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나의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 어떤 신분도 얻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들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며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물을 모으고 쌓아두고 그냥 이 보물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즐기고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먹고 살다가 우연히 결혼하고 우연히 자녀 낳고 우연히 살아가다가 노후가 돼서 우연히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너는 앞으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섭리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발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살이의 기준과 원칙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보물을 쌓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원칙,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는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금욕주의로 이 땅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보물을 얻는데 땅이 말하는 보물에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물을 얻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걸었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상의 인물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소설에 나오는 골룸이라는 존재이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룸이라는 이 존재가 맨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는 보물이 있어요. My precious 하면서 있잖아요. 그 소설에 나오는 절대 반지, 이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의 반지, 힘의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My precious라고 외치며 나의 보물, 그걸 찾아서 일평생 헤매이지요. 그가 처음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보물에 너무나 매인 나머지 나중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영화 가운데에서 이 골룸이 그토록 원했던 그 보물을 손에 쥐었을 때예요. 절대 반지를 손에 딱 넣었을 때 주인공과 함께 이 절대 반지를 두고 누가 가질 건가 막 엎치락뒤치락 막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의 손가락에 끼워있던 이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가지고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자기 손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서는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절벽이고 그 밑에는 용암이 있습니다. 다시 반지를 빼앗겼던 주인공이 그 절대 반지를 뺏으려고 골룸과 함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침내 이 골룸이 이 손에 반지를 놓지 않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그 밑에 시뻘건 용암이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손에 쥐고서는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침내 용암에 그의 몸이 잠기게 되어지고 그 몸이 다 녹아내려가는 가운데 그 손에 있던 반지 그거 하나만 거기 둥둥 떠 있게 되고 그곳조차 그 용암에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골룸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식, 저 어리석은 존재, 저게 뭐라고 저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나, 인생을 다 망가뜨릴 만큼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도 그걸 놓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골룸이라는 캐릭터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그 내면을 뜯어보면 골룸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보물을 이제 얻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근데 이 보물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제 여러분,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래서 이걸 손에 꽉 움켜쥐고는 어떻게 할까요? 오로지 나를 위하여 보상해주고 싶은 거지요. 나를 위하여 그 보물을 사용하고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 이걸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보물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손에 쥐고 나를 만족시키며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보물을 사용하면서 고상한 목적을 집어넣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많이 벌었으니, 많이 얻었으니 내가 가진 힘들을 좀 나눠주리라. 그러지만 결국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뜯어보면 그것도 자기 만족이지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고상한 목적이라는 그 미명하에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그 보물을 다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보물을 얻으려 하고 보물을 얻고 사용하는 일에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 간다 그랬어요. 좀 같은 벌레가 다 갉아먹고 그리고 동록,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쓸어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지요.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 칭찬, 지위,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화무시비론. 맞지요, 여러분? 아무리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다 지고 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또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 이번에 여러분, 그 경상북도 지방에 산불이 일어나고 이제 거의 꺼져가는데 그 화마가 지나간 그 참혹한 현장을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평생을 일구고 살았어요. 집을 일구고 터전을 일구고 거기서 소도 키우고 여러분 닭도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일평생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절망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TV에서만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줄 내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또 이 세상은 매일매일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던 적이 언제 있나요? 세상을 보면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지진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찾아오지요. 그 도둑이 우리의 삶을 쌓아놓은 보물을 도둑질해가는 것, 내가 평생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 도둑질해갈지 우리가 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강력한 도둑은 죽음이지요. 죽음. 어떤 분을 보았더니 시골에다가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이 전원주택이 1년도 안 가서 경매로 나왔어요. 왠 줄 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에 일궈놓은 그걸 다 투자해서 집을 멋지게 짓고 여기서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평안히 이 전원 생활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입주를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마치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삶에는 언제 좀이나 동록이 해할지를 모르고 언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보물 쌓아둔 게 없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바로 이 보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19절 20절 읽었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갑자기 마음 얘기도 하고 눈 얘기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을 좀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음이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눈 얘기를 하세요. 눈이 성하면은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과 눈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음은 우리의 감정, 눈은 우리의 이성, 지성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의 감정, 그의 지성, 이성이 모두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그 감정이 모두 보물에 가 있고 그 눈, 그의 눈이 온통 그 보물에만 빼앗겨서 지배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감정은 오직 마이 프레셔스, 이 보물에 있어요. 거기에 온 마음이 다 있어요. 그의 눈은 오직 그 보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철저하게 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절대반지 보물만 보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의 노예로 살아가지요. 그 보물에게 그 감정과 이성이 철저하게 마비되고 지배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24절에서 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섬긴다는 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이 땅에 말하는 보물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감정도 지배하고 그의 이성도 지배하고 그의 의지, 섬긴다라는 건 의지예요. 그의 의지도 지배해서 철저하게 이 보물에 종속된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은 뭐에 미쳤어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에 미쳤어.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권력에 미쳤어.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넣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하지요. 네, 권력에 미쳐서 일평생 그 권력을 쫓아다니다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미쳤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에 모든 인생을 걸고 맨날 TV를 틀면 축구만 보고 있고, 여러분 맨날 시간만 나면 축구하러 가고 맨날 축구 하나 이런 거 얻어서 구해서 입으려고 하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보물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요. 우리 몸도 약해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그 보물을 손에 놓을 수 있는 힘과 재능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도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살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말 소중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눈이 멀었었구나,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살이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예전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우리가 가서 살아갈 집이 있는데 그 집이 20평에서 30평이 되고 50평이 되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를 많이 하면은 그러면 그 집의 기둥이 처음에는 뭐 판넬로 지어진 게 나중에는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지붕도 세워지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우리 주기도문 배울 때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보물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보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물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돈,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죄인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해 마땅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물질,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보물을 이제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읽고 있잖아요. 6장 더 끝에 가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의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 부한 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원하는 보물을 더 얻으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명령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후히 주사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이 땅의 보물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선한 사업,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누어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보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꼭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 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오늘 그냥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단장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에 나오셨지요? 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 함께 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할 때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재능과 탤런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요. 제발 여러분, 이 땅에 돈이 먼저 예배에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장사하는 건 문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주일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너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걸 드려라. 주일은 구별하여라. 이 구별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드리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와 절대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바꾸지 않으리라. 정말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여건이 되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탐욕이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죄성이 있다고요. 아까 부활이 하는 자들을 보았지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항상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남편이 가져다던 그 월급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직장에서 조금만 더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보니 이 땅에 쌓아두는 그것만 관심이 있고 이걸 사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지금부터 흘려보내야 나중에 그 물질의 보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보물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반드시 결론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결산하신다 그랬어요. 뭘 하신다고요? 결산한다, 결산.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나 삶에도 회개보고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결산보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쪽에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 양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인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간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산을 받고, 그리고 그 주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참된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누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